복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설날 새벽에 이렇게 대문 앞에 걸어놓는 것인데요. 한 해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조리를 사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복조리를 걸어놓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한 해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에이 설마 하실 분 계실까요? 뭐 한번 웃으면 뭐 복이 온다니까 한번 웃어보지 라고 해서 하하하 하고 웃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요, 사람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것이 아주 우리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한다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룻기를 묵상하면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복조리라든지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진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복인데요. 그 복은 다름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 좀 나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이 조금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떠한 것일까?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묵상 이렇게 한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린 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그 삶이 복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요,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누린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은 룻기를 아주 잘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만 이렇게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룻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비교적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좀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 10분, 1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의 아들 2명 말론과 기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졌다는 얘기겠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모압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2 아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는데 또 그만 그 2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주 큰 상심에 빠지는데요. 이를 어쩌한다라고 했는데 그 시리에 빠진 사이에 그 베들레헴이 기근이 풀려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내가 여기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으니 여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2 며느리가 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너희는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룻을 제외한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길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고 그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또 나중에 다윗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가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룻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룻기 곳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룻기는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룻 자신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인데요. 룻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찾아온 것은 뭐니 해도 남편의 죽음이겠죠. 여기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그 또 시리에 빠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룻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어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취급을 받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게 되니까 룻의 전반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이 두 번째로 맞아들인 고난은 뭐냐면 시어머니와의 동행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 고부간의 어떤 그 관계가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고부간의 그런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그 먼 길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뭐 삶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룻에게는 어쩌면 불편한 여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성품이 되게 착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고향 사람들이 즉 저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이 여자 둘이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벌써부터 룻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세 번째로 맞아들인 고난은요, 바로 낯선 환경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여인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그 환경 자체가 낯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어머니들 시집 가셨을 때 굉장히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남자들이야 장가를 간다라고는 하지만 처갓집에 가서도 뭐 소파나 거실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파에 어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자가 들어가면 뭐든지 낯설기 마련이고 그 낯선 환경 가운데 여자들은 그 낯선 환경이 그렇게 그 환경이 어떤 뭐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룻이 맞아들인 또 다른 고난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1장 20절에 보면은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즐거움을 뜻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에서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고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함께 있는 가족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식구도 그 괴로움을 나누려고 하지 그 괴로움을 모른 채 하지는 않습니다. 룻에게도 그 어머니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룻기 어느 곳을 보아도요, 룻에게서 불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룻은 참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하면서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자기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드는구나, 내가 어렵구나, 내가 괴롭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룻이 당한 고난을 좀 이 어떤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가 그 고난들을 당하였었다면 남편의 죽음 그리고 낯선 환경 그 자체가 고난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참 괴롭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들 그 낯선 환경이 오히려 새로운 환경으로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성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참 성실했습니다. 일단 베들레헴에 왔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룻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것은 2장 2절에 나옵니다. 2장 2절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룻이 해결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 밭에 가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룻은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2장 7절에 보면은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를 설렁설렁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성실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일에 있어서 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실함일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 자리 가운데 건져내 달라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 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사역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했더니 신혼여행을 40일 동안 가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40일 자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그 길이 있는데 장장 800km라고 합니다. 800km면은요,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는 거리인데 그 800km를 걷는 그 걷기 여행으로 40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안에 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800km를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랍니다. 가다가 토하고 가다가 물집 잡혀서 짰더니 아프고 또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요, 번뜩이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800km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먼 거리지만 하루에 한 25km에서 30km를 걸어야 되는데
난 25km에서 30km만 걷겠다, 하루만 걷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부터 걷기에 임하였더니 걷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차근차근 살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고난은 어느덧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저희 아들과 함께 실타래 비슷하게 생긴 것을 가지고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실타래가 다 이렇게 엉켜버렸습니다. 엉켜버렸으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니까 제 성격에 잘 하질 못하고 에이 안 해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실타래를 다시금 발견하고 한번 풀어볼까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 한 올 한 올 이렇게 풀었더니 결국에는 풀려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룻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갔던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 앞뒤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의 삶에서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가 가사 후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어느덧 고난은 끝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의 때가, 축복의 때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의 마지막 키워드를 소망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룻이 그렇게 하였더니 고난과 성실이 보상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요약해드리면요, 룻과 보아스의 대화인데, 이방 여인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룻이 물었더니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에게 너가 했던 일과 행했던 일과 이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 한 일에 대해 보답하시기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 얘기를 듣고요,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보아스가 주는 그 보답을 받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아스가 이야기한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하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룻은 소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룻은 그 이후에 룻의 내용을 보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복인데요, 밭에서 일하고 그 조금 편하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제 약간 생활이 안정이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그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감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날마다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내가 거할 곳을 주심에 감사, 그리고 내가 함께 나눌 어머니가 있음에 감사. 룻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룻이 받은 복은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룻의 삶 자체가 아예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당시의 룻은 그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룻은 아마 오벳만 낳고도 행복하여서 그 오벳을 너무나도 이뻐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서 알고 있지만 룻은 아마 살아생전에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룻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는 들었지만 저희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확실히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룻기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제 안에 감사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함께 나누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제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이야기를 저희 아내에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로 우리 더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한 말은요, 나 몰래 또 뭐 샀어? 라는 말이에요. 현실은 참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은혜는 혼자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은혜는 함께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축복은요,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룻의 삶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를 만난 것, 그리고 시어머니로 나오미를 만난 것도 축복이긴 하겠지만 룻이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 그리고 성실히 자기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 그리고 그의 삶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됐던 것,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지금이 고난의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다잡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좀 무의미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여러 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한 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조금 안정되어서 좀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냥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아직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